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정말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6절인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좀 걸걸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사모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죄가 특별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냥 심령이 답답합니다. 정말 은혜 충만히 받고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회개를 해봐도 왠지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저는 지금이 그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지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돼요. 지난주에는 연휴 기간이라 제가 한 주간 좀 다른 설교를 또 했는데 지금 주제는 지지난주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고 가나안 가기까지 그 많은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들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이제 부르신 날이 있었어요. 모세는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아론에게 백성을 부탁하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납니다. 그 날이 지나는 가운데 슬슬 또 백성들에게서 이제 불평, 불만, 원망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니 도대체 모세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아니 우리 보러 애굽에서 나오자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겨서 나오게 하더니 왜 자기는 없어진 거야? 어디를 갔는지 도대체 이 긴 시간 동안에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혹시 우리만 이 광야에다 버리고 자기만 살자고 도망간 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혹은 조금 한술 더 떠서 또 모세는 그렇다고 치자 모세가 늘 그렇게 얘기하던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뭐 땅 뭐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왜 아무 소식이 없냐? 왜 아무 일이 없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간 거냐? 모세는 어디 간 거냐? 뭐 이런 많은 소식들, 이런 이야기들. 급기야는 더는 못 기다리겠다. 우리 다 지쳤다 이제는 여기까지. 정말 더 이상은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시간만 보낼 수는 없다. 하나님도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을 만들자. 그렇게 아론에게 가서 요구하는 거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도 참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희들 가서 각각 금귀걸이를 다 뽑아가지고 오라고. 백성들이 금귀걸이를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 금귀걸이를 불에다 던졌고 거기서 금을 녹여서 그것으로 금송아지 만든 이야기, 우리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걸 만들어 놓고 났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백성들이 거기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고 아주 광란의 현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뭐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의 영성이 그때 광야 시대보다 더 나을까, 낫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물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까? 아니요, 더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심지어 믿는다는 우리 교계가 얼마나 많이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강단이 있는데 강단에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렇게 들려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유지가 마치 정말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꼭 그럴까요?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들도 꽤나 있다라는 것. 거듭난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겠죠. 그러나 저는 LA 근교에 있는 몇몇 신학대학교들을 가서 체프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자주 가진 않았지만 가끔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보면 참 답답했습니다. 학생들은 있는데 도무지 헌신자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사명감에 불타서 온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선가는 제가 급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그 은혜, 그것 때문에 헌신해서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이 몇이나 있는지 내가 궁금하다. 손 한번 들어봐 달라고. 물론 그 말을 듣고 손 안 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손든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한 조급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신학교가 등록금 장사하는 곳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살짝 가져봤습니다. 참 속상한 얘기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목회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보다 인간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교단에서 이미 성경이 금하고 성경이 정죄하고 있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안수를 준다는 얘기는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점점 그렇게 더 그런 그 교단에 합류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계시를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까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에 따라서 인간의 정말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이 계시의 판단자가 되고 계시의 해석자가 되고 계시에 복종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해야 함을 결정짓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인데 이렇게 아주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의 산에 앉아서 공갈치는 그 구약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설교합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 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금송아지 만든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했듯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해가면서 교단에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정죄하고 금하고 있는 것들을 버젓이 통과시켜서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가 아닐까.
출애굽기 이야기와 뭐가 다르냐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스스로 신을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적에 대한 기록은 단순히 그냥 신화에 불과한 것이고 영적인 어떤 진리의 상징으로서만 그냥 나타내려고 했을 뿐이다. 더 나아가서는 동정녀 탄생 믿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기적 믿지 않고요, 십자가, 부활 다 부인합니다.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신은 사람이 만들고 자신의 신이 어떠해야 뭘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어야 될 신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정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이 출애굽기 사건에서 여러분 아는 대로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의 형식을 자기들이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냥 경배만 한 게 아닙니다. 춤을 추고 옷을 찢고 광란의 연장을 만들고, 이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요, 한 시대의 도덕성은 그 시대의 영성을 절대 뛰어넘지 못한다. 그죠? 이 한 시대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영성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도덕성의 타락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대변하고 있다,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속상한 얘기죠.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역사를 보면 가장 경건하고 도덕적인 시기는 언제냐면 영적 부흥이라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가장 어두운 그런 시기, 지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이 어쩌면 부흥의 바로 전은 새벽이 오기 전에 그 밤이 가장 어둡듯이, 마치 어쩌면 지금 이 어둡고 정말 참담한 침체된 이 시대에 바로 앞에 하나님은 부흥을 예비해 놓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을 꿈꾸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내전과 불화와 타락과 음란과 방탕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전 세계 어디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끊임없이 북핵 문제부터 무슨 테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 살기 어렵고 자녀들 키우기, 자식 키우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예요. 엄마가 오후에 가서 아이를 픽업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태워서 집으로 오는 길인데 아이가 차 옆에 앉아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가 놀랬죠. 왜 울어? 그랬더니 나는 보이가 되고 싶지 않아. 여자아이예요. 나는 보이 될까 봐 무서워. 갑자기 그 무슨 얘기야 그게? 그랬더니 오늘 학교에서 그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가 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도 될 수도 있고, 트랜스젠더를 얘기한 거죠. 이걸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한테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놀라서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을 만나서 따졌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치느냐고, 아이들에게 왜 이런 것들을 가르치냐고. 그랬더니 교장 왈, 우리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일일이 허락 맡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들 가운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기들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서 교육받아야 돼. 그리고 교육받고 와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신앙 양심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 양심 때문에 안 하면 나는 학교를 그만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요,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면 다 좋은 학교 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알고, 꼭 공부만 잘하고 유명한 학교라고 해서 좋은 학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 물론 나쁜 학교는 다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이라든지 이 학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 아이비 리그 학교, 그 유명한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이런 데들이 아주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날을 정해놨습니다. 섹스데이. 뭐 하는 날이에요? 공부하는 날이에요? 학교에서 이거를 아주 공공연하게 정해놨어요. 드럭데이. 뭐 하는 날일까요?
모든 학생들이 교수들이 들어가도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불과 얼마 전, 한 도주 전입니다. 한 성도님이 저한테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막 한탄을 하십니다. 자녀가 하나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이제 대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자기가 첫날 같이 가서 오리엔테이션 같이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부인한다. 그런 것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화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하는데 쭉 교수들마다 나왔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 학교를 보내야 되나? 이거 우리 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가 왔어요. 그 상담이었어요. 상담같이 편지가 쭉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고등부 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웃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모든 대학들이 다 이렇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이제서 처음 한 사람이 물어봤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다 똑같아요. 어느 학교나요. 그래요. 그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다 그렇대. 근데 부모님들은 관심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세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내전과 타락과 방탕과 음란과 그 이런 학원의 모든 문제 등등 쭉 있는 게 어쩌면 이 시대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이 끔찍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계시와 가르침에 복종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야 한다. 복음은 구별의 역사예요. 구분의 역사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갑니다. 여러분 다 아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것 같습니다. 백성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서 모세가 간절하게 매달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장면, 우리 유명한 기도잖아요.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응답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다 읽었지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했다.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주마 약속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민족을 이끌고 네가 앞장서서 그 땅으로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열족들이 있다.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없애주마.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이제 약속한 그것을 가서 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담해졌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지금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로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구름기둥이 이제 없구나. 불기둥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가셨구나. 등을 돌리셨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심령이 답답해요. 예배도 드려요.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뭔가 걸걸해요. 해소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냥 또 한 번 교회 갔다 온 거예요. 또 한 번 그냥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마친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일까? 지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교회사를 통해 되면 하나님의 큰 부흥에 앞서서 항상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있었다고요. 영적으로. 근데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그냥 어둡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영적인 상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일례가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의 그 유명한 고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고백인데 그에 앞서서 그 바로 전에 루터가 먼저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당시 중세 교회의 이 타락상, 이 교회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면죄부를 만들어서 파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모한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다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부딪힌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게 면죄부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로구나.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작은, 종교개혁의 그 큰 부흥의 불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심각성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우리의 심령이 괜찮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만족하세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로 여러분 충분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 이 시대의 교계가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면 됐다? 이거면 충분하다? 신앙은 다 그런 거다?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다 가면 된다? 그걸까요? 여러분, 답답하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들 한두 구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마디로 잘 대변하는 거죠. 그의 사명감 알려주는 거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다 드리려고 하는,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그 모습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사람 많잖아요. 성도님들이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구역장 한 사람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똑똑한 분들도 많고 실력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구역장 부탁하면요 안 하시겠대요. 책임지기 싫대요. 부담지기 싫대요. 빌립보서의 말씀과는 정반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짐을 안 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나만 혼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드려도 그것이 나에겐 유익이다,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영적으로 정말 궁핍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아요. 답답해요. 뚫리지 않는다. 소망이 없죠. 어쩌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을지도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고 다 가졌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실상은 내가 벌거벗은 자라, 가난한 자라, 네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너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처지를 깨닫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사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들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나왔는데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는 너무 부끄럽고 부족하고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 거지 뭐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회개의 이 부흥의 영적인 은혜의 충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내 영적인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큰일 났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세가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줄게. 가나안 10족 힘들어? 괜찮아. 모세 내가 천사 보내서 치워줄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했던 거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모세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네가 앞장서서 민족을 이끌고 가. 난 안 간다. 난 너희와 같이 안 간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처절하고 심각한 상태인지 깨달아야 이런 회개가 나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회개하려니까 뭐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뭐 죄 진 거 뭐 있나 생각, 그것에다가 한두 가지 하다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거 말고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 여러분이 다 아시고요, 그죠? 후회는 아이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아이 내가 그때 좀 어리석었네, 괜히 그랬네,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렇게 말하고 그냥 그 사실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이보다는 훨씬 더 깊은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섬겼고 범죄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서 벌거벗고 춤을 추고 거기서 광란의 현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거죠.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서는 안 될 것을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놓는다면 내놓을 수 없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죄보다, 내가 정말 이런 잘못 저런 잘못을 했다는 이 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서부터 등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탕자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버지 집을 나오면서 그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뭐 살아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급기야 다 망해서 돼지하고 같은 우리에서 그 신세가 될 때까지, 그 바로 전까지 탕자는요,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와 같은 입장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죠. 내 자신에 대한 먼저 정직한, 정말 내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회개가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못하는지 아세요? 내 자신에 대한 그 죄책감이 없어서 그래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수 없었다. 애굽에서 우리와 함께하셨던, 그들과 함께하셨던 하나님, 홍해에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너희 스스로 이젠 가나안에 가라고, 올라가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가 가지라고.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당황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사업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안 가도 자식들 잘 커요. 건강할 수도 있고요. 교회도 잘 돼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오늘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는 내가 얼마나 지금 형통하냐,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그게 안 되느냐 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런 일들은 되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때로는 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적당히 하나님 앞에 나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마치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주님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애들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그래도 헌금하니까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아시죠?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우리는 원수를 이길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이겨줄 천사도 있다. 가나안에서 젖과 꿀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106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다 가졌는데, 다 누렸는데 심령은 컬컬해요. 답답해요. 파리해졌어요. 그 얘기예요. 다 가졌어요. 꽤나 성공도 했어요. 그만하면 잘 살아왔어요. 애들도 다 잘 컸고요. 근데 내 심령은 한없이 답답해요. 쇠약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겉으로는 다 풍요롭고 번창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요,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교계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 못 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축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고 기도를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교계에 더 열심을 내고 일을 하는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주님과 같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입니까? 혹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고 오직 목사와 혹시 천사만 같이 하는 건 아닙니까? 왜 우리가 회개하는지 아세요?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회개는 정말 나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 이 죄 저 죄 저 죄 다 해놓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아멘 주여, 내가 그 죄 짐을 벗고자 해서 회개하는 건 물론 그것도 회개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빼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 내가 죄와 함께하는 동안은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죄를 붙들고 있는, 죄를 품고 있는 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없으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죄짐을 벗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자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뭐 잘 몰라요, 복음도요, 뭐 내용을 아는 거 아니고 막 가서 뭐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라고, 나랑 같이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다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막 계속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꼴이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요. 예. 저를 빈정대면서 저한테 아주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야, 너 뭐 예수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고 뭐 예수가 뭐 구세주라고 그러는데, 너 만약에 예수가 실패했으면 어떡할래? 너 그래도 예수 붙들고 있다 지옥 갈래?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면 갈아탈래? 사실 지금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질문도 아니고 말 같지 않은 소리 웃긴다 그러고 끝났을 텐데, 저는 정말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제가 사흘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혼자서 마음 가운데 그걸 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천국은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래 내가 지금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예수가 실패했으면 나 어떡하지? 그럼 나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갈아타야 되나? 그래도 믿어야 되나? 의리가 있게?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사흘째 된 날 아침에 알았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대 앞에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야, 너 어떡할래? 다른 메시아를 찾을래? 예수 믿다가 망해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제 마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혹시 예수님이 그분이 실패한 메시아라도 그분이 계시다면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나는 천국의 그 순환금길이 부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천국에서 그 많은 금은 보화가 나에게 부러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하늘나라에 가면 그 상급을 주고 해에 멸류관 달에 멸류관 열거울 백거울의 권세가, 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그 제가 그때 이후로 나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이래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고 큰 보좌 앞에 우리가 서서 상급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 충성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멸류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거울 백거울을 주실 거예요. 받으셔야죠. 근데 나는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때 이후로 나도 이 다음에 가서 그 줄에 이렇게 쓰라고 할 때 나는 그 줄에 안 쓰려고요. 그리고 그냥 갈 거예요. 아마 천사가 물어보겠죠. 맞겠죠. 어디 가냐고, 왜 줄 안 쓰고 나가냐고. 그래서 나는 간다고, 집으로 간다. 난 주님 계신데 가겠다고. 너 열거울 백거울이 있는데, 아니 나는 열거울 백거울 가지고 거기 가서 사는 게, 난 주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게 목적 아니에요?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합니까? 주님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부유하고 이 세상 강건하고 아이들 잘 크고, 혹시 여기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오늘의 질문은 바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 계셔도 형통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영혼은 파리하게 시들어가기 시작한다. 나는 정말 오늘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주님이 가라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시겠습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의 실패 현장에라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행복이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죠. 여러분, 자기 몸에서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기 시작했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는 단순한 순간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다. 그것이 너무 깊이가 심오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한번 지나고 해야지 나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잃어버린 거,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달라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요, 하나님 앞에서 제해야 될 그 무엇이 있어요. 장신구가 있어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내면의 진실을 보고, 참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런 어려운 얘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이 시대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합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고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지만 난 이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과 같이 하나 드리시면서 잠깐 기도하겠는데,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일에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고,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 3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그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각자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세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이 세대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이 답답한 심령 가운데 주여 뭔가 칼칼한 이 심령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이 세대에 주여 정말 우리가 이 세대
죄악의 상을 놓고 정말 우리가 잘못한 죄악 앞에 우리가 주여 몸부림치게 도와주시며 교계의 타락과 개인의 타락과 주여 정말 다 그런 것들하고 주여 멀들는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예수 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카라바라바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라 올라라바라바 키야라바 코라바라바 키야라바 코라바라바리야라바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주고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코라바라바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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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다시 한번 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감사드리고, 아버지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마지막 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아멘.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세대에 정말 아버지 우리의 참된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 은혜의 문을 여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부흥을 꿈꿉니다. 정말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과만 함께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시고 참회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고민하게 하심으로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